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섭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과 3장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죠. 오늘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예요. 그러니까 한번 4장 5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7절에서 15절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유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7절을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질그릇은 뭐냐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분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4장 8절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 9절에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죠? 거꾸러짐을 당하여서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11절.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4장 16절에서 5장 19절에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4장 16절에서 5장 19절이에요. 자, 여기에는 바울의 사명의 목적이 있거든요. 바울의 사명의 목적. 바울의 사명이 있죠? 사명의 목적. 이 목적이 들어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을 움직이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의 철학. 이렇게 말해요. 사명의 철학. 사명의 철학. 사명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동기의 도명. 동기. 무슨 동기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하는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대적자들이 비난했죠. 유대인들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하는 사역의 동기를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장차 받을 영광이에요. 4장 16절에 왜 바울이 그렇게 그 사역에 열심히 있는가? 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바울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첫 번째 동기가 이거예요. 자, 장차 받을 영광. 이게 4장
16절 이하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러죠. 우리가 받을 영광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삶의 환난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짐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에게 향한 또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바로 뭐냐면 이 영원한 영광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백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죠.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그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텐트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더 그 영원한 본향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게 뭐냐면 장차 받을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저수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5장 4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여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영광, 그분의 나라,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충성이 나오고 거기 헌신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고 갔던 거, 그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거,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 본문은 뭐냐면 5장 11절에서 19절이에요. 5장 11절에서 19절. 5장 11절. 자,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유임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유임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바울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을 덮어버렸죠.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강권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고 결국은 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게 15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그 주제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6장에 보니까 5장 20절에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복음을 가진 자신의 사명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질그릇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자신의 사명의 어떤 자세로 자기가 살았는가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가진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권리들을 희생했죠.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권을 쓰지 아니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에 보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6장 3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이야기예요. 이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이 사명에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어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거든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냐면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꾼들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많이 견디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죠. 자,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쨌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환난과 뭐예요? 궁핍과 고난이에요. 궁핍과 고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잘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궁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궁핍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갇히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참 저분은 저렇게 선교하는데도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일들을 이런 오해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복음 전하면서 깨끗함.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송사하게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데 이 깨끗함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함. 자비함.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팍팍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노마에 갈 때도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노마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유라굴라 폭풍이 있을 때도 그 옆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수많은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 사역자로서 강력한 능력이 됐어요.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이 성령의 감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성령 인도하심 간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뭔 줄 알죠? 진실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진짜 무명한 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참 생각할 게 많고 그죠? 근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11절에서 13절은 뭐냐면
바울의 화해의 요청이에요. 화해의 요청. 바울은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대적자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비판을 했어요. 누구를? 바울을 비판해요. 바울을 비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관해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관계가 악화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화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화해를 요청해요. 자, 그리고 14절과 1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 혹은 복음을 갖지 못한 대적자들과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어요. 자,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러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유대인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 하셨느니라. 이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 서로 이제 함께 하지 말라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1절에서 3절은 계속되는 화해의 요청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참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그들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 2절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이미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대적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저 사람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과 16절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2장 13절에서 중단되었던 바울의 전도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거든요.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소동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실망한 상태로 결국은 뭐냐면 이 디도가 안 오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고린도에 파송됐던 디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 소식을 접해요. 기쁜 마음으로 본장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죠?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죠?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그들이 뭐냐면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죠. 바울을 열망하죠. 근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듣냐면 이 디도에게 들어요. 그래서 그 본장을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죠. 자, 7장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디도의 옴이 뭐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마음을 이제 돌이킨 것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육체가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 오는. 왜 그러냐면 예배소서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자,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바울을 사모했죠. 애통함 뭐요? 아, 내가 속았다 이거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랬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정통성, 그죠? 그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세 번째 편지예요. 세 번째.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뭐냐면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는 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 편지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야 함이라.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보라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야, 이 편지를 듣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막 변명하고 싶겠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속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대적자들이 굉장히 분했겠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야,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다시 바울을 사모했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저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쭉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7장 16절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